봉독해드린 말씀 가지고 왜 우리가 복된 자인가,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10절에서 20절까지는 1절에서 9절까지 예수님이 비유로 가르쳐 주신 씨 뿌리는 비유로 비유된 하나님 나라의 비밀,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 친히 해석해 주신 말씀이죠. 성경이 다 이런 식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뜻이 무엇인지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친히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셨다면 너무 좋은데, 근데 아쉽게도 이런 본문이 몇 개 없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렇게 친절하게 직접 설명해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 일이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직접 설명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말씀은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는데 또 어느 말씀은 우리가 좀 더 깊이 묵상해야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말씀도 나오고 있습니다. 씨를 뿌리는데 열매를 맺는 것은 씨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밭의 문제라는 거죠. 가시밭, 돌짝밭, 길가와 같은 밭은 아무리 씨를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하고 옥토에 뿌려진 씨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 씨가 문제가 아니고 밭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 심령이 지금 어떤 밭인가 한번 돌아보면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등장하는 것이 길가와 같은 밭이죠. 여러분, 길가는 사람들이 워낙 많이 밟고 다니기 때문에 딱딱하여 굳어진 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씨를 뿌려도 그 씨가 땅에 씨를 내리지 못하죠. 뿌리를 내리지 못하죠. 그런데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누가 와서, 사탄이 와서 그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다, 삼키는 것이다. 사탄이 와서 삼킨 거 빼앗는다, 그래서 좀 무섭게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무서운 말씀이 아닙니다. C.S. 루이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악마의 편지라는 책에서 이 길가와 같은 밭, 이게 무슨 밭인가를 좋은 예화를 하나 써서 우리에게 쉽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왕 마귀가 조카 마귀에게 쓴 편지인데 아주 재미있으면서 마귀가 쓰는 전략이 아주 투명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어느 날 영국 노신사,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노신사 한 분이 도서관에 갔습니다. 도서관에 가서 문 신고 책을 하나 선택했는데 기독교 경건 서적이죠. 그 책을 읽다가 감동을 받기 시작하죠. 아, 그렇지. 내가 이제 나이 많이 늙어 하나님 앞에 갈 날이 가까웠는데 준비를 해야지. 신앙생활을 좀 제대로 해야 되겠다. 이제 그런 결단, 그런 도전을 막 받기 시작하죠. 이런 생각은 굉장히 중요한 생각이죠. 왜 그렇죠? 이런 생각 하나 때문에 그 인생이 바뀔 수 있고 운명이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은 굉장히 귀중한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막 들 때 악한 영이 찾아오는 거죠. 악한 영이 이 노신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아, 점심시간이야. 배고프지 않아? 뭐 그렇게 골치 아픈 생각을 벌써부터 하려고 그래. 점심 먹고 생각하자. 아, 노신사가 보니까 12시가 넘었어요. 아, 그렇지. 밥 먹어야지. 그리고 얼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습니다. 식당에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 마귀가 또 속삭이죠. 밥 먹을 때 그렇게 골치 아픈 생각하면 안 돼. 체해, 소화가 안 되니까 밥 먹을 때는 기쁘고 즐겁게 밥을 먹어야 돼. 노신사가 생각하죠. 아, 그렇지. 밥 먹을 때는 괜히 스트레스 받는 생각, 어려운 생각 해서는 안 되지. 기쁘고 즐겁게 밥 먹자. 그리고 열심히 점심을 먹었습니다. 점심을 먹고 난 다음에 아, 내가 아까 그 책을 읽으면서 좀 각성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지. 그렇게 다시 한번 그 생각을 떠올려고 하는데 악한 영이 다시 속삭이죠. 참 좋은 생각이야. 인간의 실존 하나님은 살아계셔. 믿음 생활을 잘 해야 돼. 귀중한 생각이야.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건 당신은 참 멋진 사람이야. 근데 오늘 바쁘지 않아? 당신 빨리 집에 가서 할 일이 있잖아. 잊어버렸어? 그 일을 하고나 하고 생각을 해도 늦지 않아. 노인이 아, 그렇지. 내가 집에 가서 할 일이 있었지. 깜빡했구나. 그리고 얼른 뛰어가서
버스를 탑니다. 버스에 앉아서 신문을 읽으면서 지금까지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아무런 자극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처럼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그때 마귀가 그 버스에 타고 집에 돌아가는 노신사에 대해서 회심의 미소를 짓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마음이라는 거예요. 문득문득 생각이 나려고 합니다. 인생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영원한 영생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근데 너무나 바쁜 세상 일에 묻혀서 이러한 생각은 곧 사라지고 맙니다. 하나님, 천국, 영생, 부활, 심판, 이런 것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할 틈이 없어요. 대신 오늘 주식이 어떤가? 내가 투자한 이 주식이 올랐나 내렸나? 오늘 부동산 경기가 어떤가? 오늘 뭘 먹을까? 주말에는 뭘 즐기면서 지낼까? 아이들과 함께 주말을 뭘 먹을까? 이런 생각에 마음이 굳어지고 딱딱해져서 신령한 세계,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는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 세상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즉시 잃어버리는 마음이라는 거죠. 두 번째, 돌짝 같은 마음이 등장합니다. 돌짝 같은 마음은 16절, 17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셨죠.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혼란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때다. 여러분,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랬는데 이 신앙은 뿌리가 없는 신앙이죠. 뿌리가 견고하지 않기 때문에 조그만 환란이나 고난의 바람이 불면 즉시 무너지는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 길가와 같은 마음을 공격하는 존재가 사탄이라면 이 돌짝과 같은 마음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육신입니다. 육신의 정욕이죠. 우리 안에 있는 이기심, 또 육신적인 것들, 쉬운 것, 편리한 것만을 추구하는 육신적인 것들이 이 돌짝과 같은 마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쉽게 예를 들면 이거죠.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어요. 기쁨이 막 흘러 넘칩니다. 감동이 넘치고요. 그래서 사람들 앞에 정말 감동적인 감동도 간증도 합니다. 근데 이런 사람의 문제는 뭐죠? 바람과 같이 나타났다가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사람입니다. 처음 믿음을 가졌을 때 너무 좋아서 교회 앞에 열정과 열심을 다해 신선한 바람을 일으키는데 어느 날 보니까 바람과 같이 또 어떻게 되죠? 사라지는 존재가 되고 마는데 왜 바람과 같이 사라졌는가? 그 이유를 물어보면 시덥지 않은 그런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느 여자 성도가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를 갑자기 안 나가요. 왜 그러냐 물었더니 이유가 시덥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에어컨이 시원하지 않아서 안 나간다는 거예요. 또 어느 분은 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안 나가냐 그랬더니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는 충청도산이라 너무 느려 터져서 답답해서 안 나간다. 이런 시덥지 않은 이유 때문에 바람과 같이 나타났지만 바람과 같이 사라지는 존재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쉽게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 육신적인 것들, 편안한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잠시 잠깐의 어려움, 고난이나 환난을 이기지 못하고 즉시로 무너지는 신앙이 이게 돌짝과 같은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나 고난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환난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정금같이 더 단련시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칭찬 듣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려고 허락하시는 고난과 환난인 줄 믿습니다. 고난과 환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을 흘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고아는 울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울어봤자 도와줄 수 있는 부모가 없기 때문에. 누가 울죠? 부모가 있는 아이가 우는 거예요. 내가 울면 내 부모가 나를 도와줄 것이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 눈물로 부르짖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라. 어떤 고난과 환난이든지 이겨내서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셋째, 가시밭 같은 마음이죠. 가시밭 같은 마음은 18절입니다.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은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사람이라. 여러분, 재물의 유혹, 세상의 걱정의 가시의 기운이 막아서 결국 결실치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 마태복음 6장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신앙은 선택이라 그러죠.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신령한 것들을 선택할 것이냐, 썩어질 것들을 선택할 것이냐, 이 세상을 선택할 것이냐, 천국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하나님을 선택하고 영생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근데 이 가시밭 같은 사람은 재물, 물질 때문에 말씀을 기쁨으로 받되 결실하지 못하는 존재. 성경에 대표적인 예가 나오죠. 부자 청년 하나가 예수님에게 나와 질문합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사오리까? 대단한 청년이죠. 청년이고 부자인데도, 관원인데도 불구하고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라는 것, 영생을 사모한다라는 것, 정말 칭찬할 만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죠. 이 청년은 뭐가 가로막고 있어요? 물질 때문에 막히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죠? 내가 가진 재물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그 많은 물질로 인하여 근심하며 돌아갔다. 이런 사람이 가시밭 같은 인생이죠. 여러분, 물질 때문에 신앙을 포기한다. 여러분, 가난하고 너무 힘들어서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지만 물질이 너무 많아서, 여러분, 물질이 너무 많은 부자들의 걱정이 뭐죠? 이 많은 돈을 놓고 내가 죽으면 어떡하나. 여러분, 이게 부자들의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우리는 기태야 2년에 한 번씩 국가 종합검진 받지 않습니까? 무료로. 거기에 정말 힘들게 몇 개 더 추가해서 10만 원, 20만 원 추가해서 검진을 받는데, 부자들은요, 한 번 검진 받는데 몇 천만 원 들어가는 검진을 받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대학병원에 가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몇 천만 원 들어요. 그걸 1년에 한 번씩 받습니다. 왜요? 이 많은 것을 놓고 어느 날 갑자기 죽으면 너무 억울하니까. 물질에 대한 염려와 근심 때문에 결실하지 못하는 인생, 가시밭 같은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결실하는 인생이 있죠. 어디에 뿌려지는 거죠? 옥토밭에 뿌려진 인생입니다. 우리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근데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 옥토밭은 어떤 밭인가를 좀 더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와닿게 말씀해 주시죠.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좋은 땅에서 결실하는 인생은 말씀을 듣고 뭐하는 인생이죠? 지키는 인생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옥토와 같은 인생이라는, 듣는 것. 여러분, 나는 성경을 백독했어. 이건 결코 자랑이 아니에요. 많이 읽고 듣고 배웠다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배웠으면 뭐하는 인생이요? 그 말씀을 지키는 인생, 순종하는 인생이 결실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어디에서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지켜 살아야 되죠? 세상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사업장에서 이 말씀을 지켜 소금과 빛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인생이 옥토와 같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제가 신천지하고 통화를 했다 그러죠. 우리끼리 교회 안에서 예배하고 우리끼리, 이거는
초보적인 신앙에 불과하다. 신천지 너희들끼리 모여서 기쁘고 즐겁게 좋다 막 복음 전하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초보적인 믿음에 불과한 거고 진짜 믿음은 어디에서 결판나는 거죠? 세상에서. 세상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 때 내가 과연 이 말씀 들고 나아가 빛과 소금대로 살 수 있는가? 거기에서 우리의 믿음이 뭐 한다고요? 결판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 옥토와 같은 인생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웠으면 세상에 나아가 그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인생, 세상을 변화시키는 인생,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나아가는 인생, 이러한 인생이 옥토와 같은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핵심은 이거예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해석해 주면서 길가, 가시, 돌짝, 옥토 이 밭이 있는데 그래서 옥토밭이 되자 이 말씀도 중요한 예수님의 해석이지만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강조점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예수님의 강조점은 어디에 있냐면 우리 12절에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읽어보면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이 말씀이 사실은 여러분 핵심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내가 길가고 가치밭이고 돌짝밭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옥토가 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이 여러분 뭘까요? 말씀을 읽어보니까 나는 길가 같아요. 나는 가시밭 같아요. 나는 돌짝밭 같아요. 그럼 빨리 뭐가 돼야 되죠? 옥토같이 돼야 되잖아요. 그 옥토밭이 되는 방법 비결이 뭘까요? 사실은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12절 예수님의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작.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좀 동문서답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렇게 천국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비유로 가르쳤는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건데 우리 이사야 6장 8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오늘 좀 성경을 좀 많이 읽을 텐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까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나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가 아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건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에게 사명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인데 특이하게도 이사야 1장에서 5장까지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죄가 너무 악하고 심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이제 심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5장 25절에 보면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5장 25절 한 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고 그들을 위해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래가 돌아서지 아니하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얼마나 악하고 하나님의 분노가 얼마나 치밀었는지, 들판에 시체가 가득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뭐하지 않으니라, 가라앉지 않고 하나님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으리라. 하나님이 높이 주먹을 여전히 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주먹을 내리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들끓는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돌이킬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아있는 것은 진노받아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이 일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백성에게 대신 나를 대신하여 갈까? 그 말을 듣고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하죠? 주여 내가 여기 있나니 나를 보내소서. 왜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으니까 정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분노가 너무 들끓고 너무 무서운데, 누가 나를 대신하여 이 백성에게 갈고 하는 말은 그 분노 가운데 하나님이 이 백성을 향한 무슨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용서하고 싶은 마음,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 그 일을 누가 하면 좋겠어요? 이사야 내가 하면 좋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그 일을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가서 이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악한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왕이야 모든 니느웨 성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의 심판에서 용서받았듯이, 하나님 이 백성들에게 내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돌이키겠습니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본문 12절의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에게 똑같이 하셨어요. 9절 10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기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네가 가서 전해봤자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듣는다 안 듣는다? 안 들을 거라는 거예요. 네가 생명을 걸고 가서 전해봤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둔하고 기가 막히고 눈이 어두워져서 결코 듣고 회개하는 일은 없을 거라는 거예요. 혹시 그렇게 될까 봐 내가 뭐 한다? 염려스럽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이게 똑같은 씨 뿌리는 비유를 예수님이 해석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좀 더 자세히 기록된 말씀, 마태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읽어보기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럼 무릇 받아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사야에서의 예언한 그 말씀이 예수님 때에 드디어 뭐 했다고요? 성취됐고 이루어졌다.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가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예, 사실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 핵심은 이 말씀입니다.
너희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깨닫지 못한다. 이 말씀을 설명하려면 너무 길고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결론으로 간단하게 결론만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 너희는 다 무슨 밭이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무슨 밭이에요? 길가와 돌짝과 가시밭이라는 거예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봐도 돌이키지 못하는 길가요, 돌짝이요, 가시밭이에요. 옥토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싸움은 뭐예요? 바리새인들은 당신이 메시아라면 왜 이 꼴로 왔느냐? 당신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라면 좀 더 영광스럽고 멋있게 와야 되지 않느냐? 능력 있게 와서 로마를 무너뜨리고 제2의 부흥을 이루어야 되지 않느냐?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그렇게 와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다 무슨 밭이기 때문에? 길가고 돌짝이고 가시밭이기 때문에 그렇게 와서 씨를 뿌려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길가와 돌짝과 가시밭 같은 너희를 뭘로 만들어주기 위해서요? 옥토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다음 일은 아무 소용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선지자들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외쳐도 마음이 둔하고 귀가 어두워져서 듣지 못하여 결국 하나님 앞에 멸망받고 심판받아 나라가 완전히 망하는 꼴을 맞이했는데, 그래서 선지자들이 그토록 고대하고 그토록 기다리고 그토록 바라던 일, 이 백성들의 마음을 옥토로 바꿔야 되겠구나. 그전에는 그래서 선지자들이, 구약의 의인들이 그토록 보고 싶고 그토록 기대하던 일이 드디어 뭐 했다라는 거예요?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뭐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복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2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에서 5절. 요한복음 11장 2절에서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절에서 5절.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 죄송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절에서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옥에서 그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걷는 사람이 그러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라고요? 가시와 돌짝과 길가와 같은 마음을 옥토로 바꾸는 거예요. 막힌 길을 어떻게 하는 거죠? 열어주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눈을 어떻게 하는 거죠? 보게 해주는 거예요. 죽었던 심령을 어떻게 하는 거죠?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뭘 들을 수 있게요? 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게, 복음의 영광을 볼 수 있게 우리의 심령이 살아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우리를 살리려고 오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미련하고 여전히 가시밭이고 돌짝이고 길가와 같아서 그런 일을 하는 예수를 십자가에 뭐예요? 죽이는 존재들. 왜요? 우리는 아직 옥토로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서에 보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요. 로마서 3장 9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건 무슨 말이죠? 너희는 다 뭐라는 거예요? 길가요, 돌짝이고 가시밭이라. 그
그래서 결실치 못한다라는. 네, 로마서 3장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는 것이니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어요. 우리를 옥토로 다 뭐한 거죠? 바꾸어 주셨어요. 바리새인들, 너희들이 그토록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내가 왔다면 너희는 다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멸망받을 수밖에 없어요. 메시아는 심판하고 추수하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밭을 뭐하러 오신 분이죠? 먼저 바꾸시오. 여러분, 옥토로 바꿔놓고 결실을 맺든지 말든지 나중에 가려야 될 거 아니에요. 옥토로 바뀌지도 않았는데 심판할 수 없잖아요. 구약의 선지자들, 구약의 의인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일, 그토록 바라던 일, 그 일이 드디어 이루어졌으니 너희는 뭐하다고요? 복되다라는.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왜 은혜의 시대죠? 예수님이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 옥토로 모아놓기 때문에, 바꿔놨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감동이 있고 찬양의 기쁨이 있고 신앙생활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목마름을 하나님 앞에 나오고 싶은 욕망들이 우리 속에서 솟아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우리를 옥토로 바꿔 놓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과정을 좀 더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이게 좀 실감나고 좀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옥토로 바꿔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열매가 없을까요? 왜 감동이 없을까요? 예수님이 바꿔놓은 옥토에 뭘 심어야 돼요? 천국,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옥토로 바꿔놨는데 자꾸 우리는 뭘 심어달라고 그래요? 이 밭에 하나님 물질을 좀 심어주십시오. 세상적인 것들을 좀 심어주십시오. 그러니까 뭐가 없는 거예요? 열매가. 하나님이 예수님 그리스도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옥토로 바꿔놨으면 여기에 뭘 심어야 돼요? 천국 복음의 말씀을 심어야 돼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심어야 돼요.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어주죠.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심어달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씨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밭도 옥토로 바꾸어 주셨는데 여전히 우리는 딴 걸 심어달라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도 복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은혜의 시대고, 구약에 그렇게 꿈꾸고 바라던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심령이 다 옥토로 바뀌어진 거예요. 여러분, 바뀌어진 이 옥토 가운데 하나님이 천국 복음의 말씀을 뿌릴 때 그 씨가 잘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의 좋은 결실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애 될 수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